웰컴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설교는 테이블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앞에 네 가지 설교를 못 듣더라도 오늘 마지막 설교가 앞에 네 가지 설교가 모두 다 기억날 수 있는 또 듣고 싶은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며 교회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이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교회를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명으로 교회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명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항상 이 교회를 다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앞으로도 우리 동산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 귀한 사명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선교를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의 작용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예배와 선교는 동산교회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이 귀한 예배와 선교를 연결시켜주는 목회적 스킬,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장치들 중에 예배와 선교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바로 테이블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설교는 과연 우리는 예배와 선교를 테이블을 통하여서 테이블 소그룹을 통하여서 연결을 잘 했는지, 테이블 소그룹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목표입니다. 그러니 고리가 정확하게 장착이 됐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첫 글자를 따서 첫 번째는 함께 머무는 테이블 설교를 드렸습니다. Together, 기억나시죠? 두 번째 주에는 은혜로 받아주는 테이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폭설이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소속감을 주는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자라나는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돌아가는 테이블입니다. 제가 작년 동안 우리 교회의 이 중요한 고리를 고민하면서 함께 은혜로 주의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키워내고 사랑을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교의 방향으로 삶으로 파송되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우리는 실천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테이블 모임을 마치고 이미 여러분들은 삶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치고 삶으로 돌아간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이미 테이블 모임을 하신 후에 또 예배도 드리시고 또 다시 삶으로 돌아가신 지난 2주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실천을 해봤는데, 오늘 설교에 대한 실천을 이미 해봤는데 무엇이 부족했지? 무엇이 더 필요하지?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테이블 모임을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 테이블 시간에 있었던 시간들이 또 우리 식구들이 생각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머물고 싶은 곳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한 주 동안의 주의 말씀과 또 주일날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만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예배 드리고 나서 모두 다 교회다 반납하고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또 주일날 받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중에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혹시 갈등하고 또 유혹된 것은 아니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삶을 실천하셨습니까? 아마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테이블에서 정말 소중한 은혜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지난주 테이블 모임에서 어떤 테이블에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누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저 두 줄의 막대기가 서로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십자가의 위로부터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옆으로 있는 막대기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나눌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시되는 교회 또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요즘 레디컬하게 좀 표현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 후에 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고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오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가 성령의 은혜가 체험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 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어린 양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셔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목자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상태의 99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는 유혹될 수 있습니다. 이리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 찾고자 두세 마리를 더 잃어버릴 수 있는 산술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99마리는 이미 주와 함께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저희는 이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까 좀 심하게 레디컬하게 우리는 예배 후에 모두 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을 찾기 위함이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확신을 받고 있으니까. 캐나다가 이미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한인들이 캐나다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6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는 캐나다 한인 역사 60년을 좀 기록해야 되지 않나라는 운동을 작년서부터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캐나다 한인 역사 60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한인들이 현재 시점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이 캐나다 사회의 문화에 적응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 법외로 허용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신경 쓰는 거 그거 아니야. 캐나다는 그런 문화 아니야. 이미 우리는 60년 동안 캐나다의 문화에 적응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인주의 캐나다 사회에서 60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테이블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구절은 지상 대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받은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것이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받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제가 칼라를 했는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두 다 명령어입니다. 가주세요. 제자 좀 삼아 주세요. 부탁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예수님의 명령을 담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명령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한 제자를 삼아 이 단어를 이 전체 요절에서 중요하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동안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제자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품고 계신 믿음의 제자 누구십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을 받아 올라가더라도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저 대위엄령을 이어갈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자 누구십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 더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결심할 때 주님,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예배를 드리고 또 테이블 모임을 하고 흩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 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하시겠죠.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결단이 있었는데 왜 나는 지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친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 보면 저 바위가 계란으로 덮일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칠 때는 계란이 무너져서 정말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계란이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200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심하게 교회를 핍박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그 당시 왕이었거든요. 로마의 말은 법이었고 로마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바위라면 2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계란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계란들이 거대한 로마 바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바위치기를 했습니다. 200년 동안. 그리고 정확하게 313년에 로마는 국교를 기독교로 정해버렸습니다. 국교가 기독교니까 이제는 예수를 안 믿으면 법에 접촉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바위가 수많은 순교자들 그 피 위에 서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훗날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렇게 달걀로 바위를 치다가 결국에는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세상은 기독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 작은 계란을 세상에 나아가 던지는 것이 무모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행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거룩한 하나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신앙인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 계란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한 그런 신앙인이 가장 바보 같은 것입니다. 나는 계란인데 내 존재는 계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나가 외치기만 하면 세상은 다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가장 바보 같은 계란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한 한 사람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두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그 특별한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계란을 던져야만 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제가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40대이고 또 다른 분은 50대입니다. 두 분 다 캐나다에 오신 지는 30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은 넘었습니다. 어느 한 분은 한 25년 됐고 어느 한 분은 2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전도 차원에서 그 두 분을 만났는데
각자 만났는데 둘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 그 고백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열심히 사셨지만 캐나다에 이민 와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각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두 가정에게 공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둘 다 한숨 쉬며 목사님 25년 전에 캐나다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삶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25년 전 캐나다에 왔던 그 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타국에서 또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산교인들은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은주자매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은주자매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저희들은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절에 누군가 우리를 등 떠밀어서 누군가 우리를 가기 싫은데 비행기 티켓을 쥐어줘서 비행기 안에 벨트까지 채워줘서 억지로 온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그 두 가장은 자신들의 잘못은 아닌데 부부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다 부모님 한국에 살아 계십니다. 혼자만 여기서 살면서 이제 후회라는 감정을 고백한 것이죠. 저는 그분들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출국한 그 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캐나다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 대명령 외에는 우리의 어떤 선택에도 후회가 남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과 어떤 처지에도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파송에는 우리가 후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을 후회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이나 후회가 없으시다 하십니다. 또 로마서에는 그분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전혀 그렇게 인도 안 하셨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처지를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캐나다에 보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모양으로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계란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계단의 한 알의 움직임을 아시고 그 계단의 몸짓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한 제자들의 삶, 그 삶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알 만큼 알았지만 그 당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계란 바위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에 후회함이 없으셨으니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제자를 삼는 방법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회심으로 가능한 것, 물론 바울같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한순간에 회심을 시킨 방법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오랜 과정을 통해 아마 평생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과 그 신앙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차,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차, 예수의 명령, 마지막 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너무나도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학 교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서 많은 존경과 그리고 애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죠? 제가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저희 할머니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100번 성경을 읽은 할머니,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한 할머니 앞에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에 모인 헌신된 제자들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역이민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역이민이라는 것은 이민을 오셨던 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역이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정확히 한 20년 동안 너무 발전했는데 토론토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발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10년 전에 그 발전된 사회에서 캐나다로 왔다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핀치에서 적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오셨어요? 요즘 많이 가던데.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 들은 질문은 왜 오셨어요? 제 주변에 다 한국으로 돌아가던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오기는 뭐냐면, 남들은 떠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 교회 세워라,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목사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그 사명으로 제가 버틴 것입니다. 제가 이성적이었으면 초반에 갔습니다. 이민도 안 하고 초반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후회함이 없겠지.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후회가 없습니다. 역임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임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후회하게 됩니다. 그 후회라는 감정을 사탄이 줘서 이제는 도망갈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테이블 모임을 마쳤고, 그리고 매월 한 번 하는 테이블 모임이 저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너무 좋은 모임을 이렇게 한 번만 하고, 그리고 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벌써 두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주 테이블 모임이 기억나시고, 또 한 번 더 하고 싶으시고, 또 매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매월 한 번 하나, 매주 모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진심만 있으면 우리가 월 한 번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진실된 모임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는 매월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모이는 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소그룹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까먹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인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의 기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과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지키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그 복음의 열정 가운데 우리 또한 쓰임받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와 선교가 아버지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테이블 소그룹을 통하여서 각 테이블마다 정말 예배를 바로 세우고 또한 선교하는 테이블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아시오니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불러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결단의 심령이 세상에 나아가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